겨울, 앙상한 가지에 빼꼼 고개를 내민 겨울눈.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나무들이 만들어낸 이 겨울눈 안에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봄에 파릇파릇한 잎으로 돋아날 부분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꽃으로 표현할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지요. 이 겨울눈, 꼭 우리 아이들 같지 않나요? 삐쭉빼쭉 각자만의 개성을 가진 장난꾸러기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엄청난 달란트를 품고 있는 보석 같은 존재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셨던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까요?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은 돌 지난 아이부터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는 조은혜 자매님의 사연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독림교구에서 교제하고 미디어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조은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몇 해 전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아기를 보내주셔서 또 얼마 전 아이 첫 돌을 맞았습니다. 아이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는데요. 그러면서 들었던 묵상들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엔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그저 감사한 일이구나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지금에야 그건 정말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전부를 그냥 다 내주신 거구나 까마득한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출산 후 처음 아이를 봤을 때, 처음 젖을 물리고 처음 품에 안을 때 가슴 속에서 몽글몽글하게 차오르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엄마가 됐다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조리원에서 신생아 경련이 의심된다며 아이는 태어난 지 닷새째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색해보니 신생아 경련은 심한 경우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너무 놀라고 황망했습니다. 하루 10분 단 한 차례 있었던 면회 시간에 보니 아이는 눈엔 까만 안대를, 작은 손에는 링거를, 심장과 배에는 줄을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신생아 경련이 확실히 맞는지 관찰해야 한다며 아기는 그날부터 바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기를 병원에 남긴 채 돌아서는 걸음도 힘들었지만 다음날 조리원에서 아이 없이 빈손으로 퇴원하는 길은 너무 허전했습니다. 셋이 함께 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집에 둘만 오던 날, 아이를 위해 설레며 준비한 아기 침대를 보자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침대 앞에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5일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다행히도 신생아 경련이 아닌 것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퇴원 전 마지막 면회에 그제야 둘러보니 우리 아기 옆에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아기, 또 그 옆에는 미수가, 심지어 며칠 동안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 아기도 있었습니다. 만약 아기가 입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아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겁니다. 조리원에 있다 아이를 데리고 퇴원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몰랐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또 아기가 입원한 시간 동안 부모로서 기도하고 애틋함과 간절함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아기가 자라고 성장함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커져갑니다. 뒤집기도 힘들었던 아기가 스스로 앉고 이제는 서서 걸음마를 때려 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의 크기가 자라고 성장할 때 바로 그렇게 아빠 미소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자라는 아기처럼 저 역시 조금씩 성장하는 신앙을 갖길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서툰 이야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아기에 대한 자매님의 사랑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훈훈한 사연이네요. 또 이렇게 매일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조은혜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주님의 숲 함께 듣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지난 사회에서 읽어드렸던 심수정 집사님의 사연 기억하시나요? 남미 파라과이로 파송된 신일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 주셨었는데요.
저 멀리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기도 부탁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파라과이 시우다텔-에스테 교회의 신일선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담한 교회당도 얻고 지난주에는 첫 주일 모임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있는 시우다텔-에스테라는 도시는 파라과이 제2의 도시인데요.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곳에 스페인에서 구원받고 들어온 한 가정이 씨앗이 돼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아직은 수가 적고 믿음도 연약하지만 앞으로 전도가 잘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난자 자매입니다. 아직 컨테이너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 수양회를 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현지 사람들과 관계도 낯설지만 서서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원 자매입니다. 곧 학교 입학하는데 언어 빨리 배워서 좋은 친구 사귀고 친구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파라과이 시우다텔-에스테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흥찬영재입니다. 저희가 스페인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아버지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선교사님 이렇게 직접 소식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미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남미 전역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엘림은 365일 내내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부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엘림에 채팅하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봉사해주고 계시는 송미경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11월 25일 구원받고 양산 15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으며 현재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송미경 자매입니다. 저는 2000년에 구원받고 2015년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육아와 직장을 핑계 삼아 봉사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중고등부 모두회를 우연히 참석하였는데 그곳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아직 어린 띠를 벗지 못한 학생들이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열망을 지닌 점에서는 어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생활의 변화가 없는 것이겠지. 교회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고 자녀의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느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라는 시편 127편 4절 성경 구절로 자녀 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세상으로 날아갈 것이며 한 번 깊게 박힌 화살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자식을 세상에서도 성공시키고 싶어 했던 욕심을 드러내 주셨고, 이대로 살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영영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배운다는 말을 기억하며 적어도 엄마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하며 교사 봉사를 결심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사 교육을 받고 임시로 배정된 학년의 교재 준비 모임을 참석하였는데, 교사 한 분씩 모두 돌아가면서 자신의 분반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의 상태와 기도 부탁을 하였고, 서로가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학생들의 구원의 확증과 신앙의 진보를 위해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일 저녁에 교사들이 모인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내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누리기만 했던 그 시간들이 그냥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의 시간과 노력, 기도와 눈물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례한 학생들을 향해 웃으며 권면하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오래 참음의 본, 새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다 돌아오기를 수도 없이 하고도 새 친구니까 당연하다며 다시 연락하는 사랑의 본, 시험 기간이지만 교재 준비를 밤 늦게까지 하면서도 괜찮다며 밝게 대답하는 대학생 교사들의 충성의 본, 이 외에도 인내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학교 이곳저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중고등부 봉사가 이제 5년째가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시작했다면 지금쯤 교사를 내려놓아야 하나 고민할 나이에 저는 이제 겨우 신입의 티를 벗은 교사입니다. 몸도 머리도 생각만큼 잘 움직이지 않고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학생들이 늙었다고 싫어하며 어쩌나 고민하며 괜히 작아지는 그런 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것들로 자신의 지혜로움과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실 때까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영혼이 탄생하는 것을 보는 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일만큼 보람되고 뿌듯한 일은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도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의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며 중고등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있을 중고등부 집회는 1년 중 유일하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집회이며 학예 수양회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집회를 위해 선생님들은 현재 날마다 합심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성도님들께도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고등부 교회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자면 집회 기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자녀들에 대해 세상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17편 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구원을 확증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야 함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 학교 교사로서가 아니라 함께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이번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수면과 학원 공부 시간을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헌신하고 계신 교사분들과 주를 향한 열정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청년 교사분들을 대신해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이 사실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그림으로 혹시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성도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번 중고등부 집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미경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중고등부 교사 형제 자매님들께 배운 우리 아이들이 세워갈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중고등부 집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주셨는데 현재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요 집회와 주일 집회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2월에 계획되었던 교회 학교 집회 또한 모두 취소가 되었죠. 지난 사회에서 초등부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기도 부탁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할 것 같네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적합한 타이밍을 위해 이렇게 다음 기회로 미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송미경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우리가 걷는 이 길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성도 멋진 성도. 이번 코너는 교회 곳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 특별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풋풋한 분들이 출연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2019년 막 20살이 되어 첫 봉사를 유치부에서 보내신 유혜지 자매님, 김주은 자매님, 하수민 자매님입니다. 그럼 세 분의 특별 초대석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엘림의 특별 초대석. 오늘은 평소보다 다소 활기차고 발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꼬물꼬물 마냥 귀여운 우리 아이들의 첫 교회 생활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치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톤이 상당히 높네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라디오를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교구 114구역 김주은입니다.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6세 8반 아이들과 함께 성격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구역 유혜지입니다. 2019년부터 유치부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유치부에서도 제일 꼬물꼬물 귀요미들 5세 아이들과 함께 주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객교구 25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하수민입니다. 저도 2019년도에 들어와서 유치부 봉사는 2년 차로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7세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네, 꼬물꼬물 귀여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는 선생님들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 앞에 계신 자매님들께서도 못지않게 너무 풋풋하고 귀엽습니다. 모공이 없는데요? 아니, 모공이 있어요. 네, 아무튼 너무 귀여운데요. 다들 봉사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학번인 거죠, 자매님들? 네. 뭐 대답하는 훈련하고 왔어요. 그러면 1년 전에 시작했으면 세 분이 서로 유치부 봉사 동기인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교회 봉사부서가 참 많은데 많은 부서들 가운데 특히 유치부에 지원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 유치부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저는 작년 고3을 졸업하고 유치부 지원했는데요. 저희 1학번이 특히 유치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매님들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저는 이제 봉사부서 유치부 안 되겠다 하고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기다렸는데 지원한 자매님들 모두 유치부로 봉사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주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유아교육과로 진학하려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데요. 하나님께 유치부 봉사만은 진짜 꼭 하고 싶다고 매일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유치부 봉사를 하고 있으니 더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세 분은 진짜 친하고 엄청 가까운 사이겠네요? 네. 맞아요, 작은데요? 네, 좋아요. 너무 친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치부는 교회학교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의 학생?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요. 5세, 7세 정도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든 나이인데 뭔가를 가르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유치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예지 자매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저는 5세, 지훈쌤은 6세, 수민쌤은 7세인데요. 저는 이제 5세 2년차가 되었는데 5세는 아무래도 이제 막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깊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친구들을 지켜보고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신다. 뭐 이렇게 기초적인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 수 있는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요. 아직 5세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세는 처음 교회학교에 오기 때문에 교회학교는 즐거운 곳이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려면 자매님들도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네. 사랑스럽죠?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봉사해 주셔서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치부 아이들을 볼 때면 항상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너무 넘쳐서 진정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벌써 웃으시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티 없이 막 맑게 웃으면서 선생님 하면 또 이제 고생했던 게 싹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유치부를 경험하셨으니 교사로서 느꼈던 좋았던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 유치부 봉사에 대한 소감을 한번 한 분씩 다 듣고 싶은데요. 먼저 네. 누가 해주실래요? 저요. 찌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요. 네, 먼저 우리 주은자매님부터. 제가 한 년 동안 유치부 5세 아이들과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요. 솔직히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애들이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또 힘이 들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서 저절로 힘이 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부로 와서 봉사하게 돼서 원래 제가 이 정도로 활기차진 않았는데 좀 더 활기차지고 좀 재미있어진 것 같습니다. 텐션이 막 올라가죠. 네. 애들이랑 있으면.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누가 해주실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지자매님. 네, 저는 일단 좋았던 점은 정말 너무 많은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매주 만나면서 그 귀여움과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가 설날이어서 우리 부모 아이들을 보지 못해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유튜브에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분반하면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느끼며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수하게 막 선생님 좋아요, 뭐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들이 너무 예뻐서 매주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저는 이제 학예가 많이 생각나는데요. 저희 유치부에서 가장 큰 행사 학예 시즌에는 이제 기능 그리고 연극 그리고 이제 분반까지 같이 준비해야 하는데 항상 이제 대학교 시험 기간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살이 쭉쭉 빠지고 저절로 좋은데요? 네, 다이어트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극을 해봤던 것 같은데 이제 토끼 역할을 맡았는데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토순이. 근데 저를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이제 피드백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을 받고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이제 달리는 부분에 쌩쌩하고 이렇게 달리는 게 있는데 이제 피드백 시간에 토끼가 왜 토끼같이 빠르지 않냐라는 피드백을 듣고 진짜 열심히 쌩쌩 이 부분을 연습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봉사에 대한 소감은 일단 주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평생 동안 하고 싶고요. 와. 1년 차가 지금 네, 너무 하고 싶어요. 있습니다. 힘든 점도 많지만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힘든 것들이 다 잊혀지는 정말 행복한 봉사인 것 같습니다. 평일에 이제 대학교 수업에 치이다가 주말에 이쁜 아기들 보면 진짜 힐링 될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수민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선 작년에도 이제 제가 7세에서 함께 아이들과 했었는데 이제 7세 아이들은 그래도 말을 듣기도 하고 한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발을 떼어가는 아이들인데 저희 분반 애들 중에서 한 명 아이는 한글을 다 마스터해버려가지고 정말 진짜 혼자서 다 척척 알아서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조금은 아직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반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반을 준비하는 데에서. 근데 이제 분반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조금 더 제가 아이들이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활동지를 만들 때 암송을 같이 써본다든지 막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은 한글을 어려워했던 친구가 막 이제 읽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원래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막 하기 싫다고 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혼자서 읽으려고도 해보고 쓰려고도 노력도 해보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그게 뿌듯했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부 봉사에 대한 소감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저도 준비를 하면서
진짜 대학교 시험 기간 너무 겹쳐버려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선발대를 이제 대학생들은 시간이 나서 선발대를 간단 말이에요. 이틀 전에 갔었죠. 이틀 전에 갔었는데 선발대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좋아서 가야 돼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맛있는 거 일을 먹방.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후에 들은 수요 말씀과 맛있는 네 정한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이제 아이들과 시작하는 시간이 기대도 되고 하면서 정말 이게 유치부 봉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치부 중에서도 이제 대학생이 그때 방학 기간이어서 그래도 시간이 나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치부에서 한글도 알려주나요? 한글을 알려주는 건 아닌데 아는 친구만 쓸 수 있고. 그러면 쓰기나 이런 활동도 있는 거예요? 네, 분반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것. 그래요. 역시 광주교회 유치부에 오면 한글도 뗄 수 있답니다. 선생님들. 수민자매님 분반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한글을 못된 아이들은 수민자매님 분반으로. 자,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유치부 봉사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처음 시작했던 마음가짐이나 태도 같은 것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봉사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0년에는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유치부 봉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누구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써가지고 조금 마음에 걸려가지고. 오케이, 수민자매님부터. 네, 이게 약간 좀 진지하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봉사를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의 경건 생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봉사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저의 자원이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봉사이고, 근데 이 봉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감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을 계속 끝까지 지켜나가고 싶어요. 정말 가면 갈수록 분반에 대한 약간 고민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렇게 분반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아니 준비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던 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계속 새로운 걸로 도전을 해보고 봉사에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지금도 너무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순간에도 정말 봉사를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봉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경험들이 익숙해지는 그걸 넘어서 뭔가 풍부한 나만의 배경 지식 같은 게 돼서 더 잘 분반을 이렇게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는 예지자매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 유치부 봉사 처음 시작할 때는 기대되는 마음도 컸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이렇게 걱정이 더 많이 됐었는데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성경을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즐겁고, 또 열심히 준비했던 분반을 아이들이 잘 참여해주면 보람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주 저희가 한 금요일, 토요일마다 분반을 준비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여기서 옆에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준비하는 게 정말 즐거운 것 같고 즐겁겠네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재밌어요. 즐거운데.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의 이 밝은 기운을 더 이어가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제 여기서 좀 헤어질 시간이에요.
여기 평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10년 뒤에 남아 있는지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 분씩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답은 없으니까 정말 네. 편하게 부담 없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유치부란 이건데요. 네. 먼저 이거는 세 분한테 한번 다 들어보고 싶어요. 네. 여기 우리 주은 자매님부터. 저에게 유치부란 홍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홍삼을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나고 또 열이 식지 않잖아요. 그래서 와. 저에게 유치부란 이제 힘이 돼서 항상 아이들을 보면 이제 더울 때 열도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에게 많은 힘이 돼서 홍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지 자매님은 네. 다 옆에서 다 같이 해줄까요? 나에게 네. 유치부란. 네, 좋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나에게 유치부란. 저는 저에게 유치부랑 산삼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홍삼도 잠깐만요. 네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준비해 왔어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종이 산삼이네요. 제출하세요. 열심히 왜 산삼이냐면 이제 산삼은 신봤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캐기 힘든데 캔 것처럼 유치부가 저한테 진짜 귀하고 행복한 봉사이기 때문에 산삼이라고 했습니다. 와. 이러면 수민 자매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말 너무 잘했어. 너무 말을 잘하는데요. 자, 그럼 다 같이 부담 가지라고 큰 소리로. 자, 나에게 유치부란. 저는 인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됐죠? 아니에요. 들어볼게요. 네. 정말 아이들을 보면 힘이 불끈불끈 나고 정말 진짜 몸은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진짜 아이들에게 기를 빨려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지만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마음속은 좀 너무 풍부한 것 같고 더 점점 더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삼, 산삼, 인삼 알겠습니다. 네, 좀 짠 것 같긴 하지만 믿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알아가는데 더욱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자매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 자매님들이라서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 하는데 저희 항상 그 영상에 나오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유치부 화이팅 이거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손 잡아. 자, 텐션 잡고요. 텐션 올리고. 저도 손이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주교회 유치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엘림에서 만나는 애청자 퀴즈. 지난 3회 특별 초대석에 출연해주신 볼리비아 선교사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문지환, 2번 문장인, 3번 문재인, 4번 문상인. 정답을 알고 계신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엘림에 채팅하기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번호와 정답 모두 보내주셔야 합니다. 당첨되신 형제자매님들께는 로뎀나무 쿠폰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갈보리 그 언덕 아래 후회의 언덕으로 오르네 마르고
상상한 저 나무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아무도 모르길 바랬던 나조차 잊었던 순간들 불현듯 생각나 아프고 무너지고만 싶은 그때의 십자가 달리신 주 앞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의 맘을 아뢰나 그 사랑 앞에 그 언덕 위에 달리신 주 수많은 조롱과 채찍질 앞에 저들은 용서해 주소서 그 사랑 앞에 나 엎드리네 십자가 달리신 주 앞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의 맘을 아뢰는 십자가 달리신 주 앞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의 삶을 드리네 주 사랑 앞에 엘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성도님들의 넘치는 달란트를 펼치는 시간, 라디오 드라마 엘림 극장입니다. 오늘은 매곡 육교구에서 연극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엘림의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돌아온 매곡 육교구 형제 자매님들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년 말에 교구 교제음악에서 엄청난 연극을 선보여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림이 이렇게 라디오 부스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연극 제목이 뭔지 교구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7년 환란으로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간을 이렇게 연극으로 만나보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매곡 육교구 형제 자매님들의 7년 환란에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저희 육교구에서는 7년 환란으로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연극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아빠는 주일 아침마다 내 방 앞에서 신문을 읽고 성경을 읽는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소리는 나를 겨냥해서 읽고 있는 소리다. 어떡하든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는 아빠의 시위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제발. 아 이놈아, 귀는 왜 달고 다니냐? 뉴스도 안 들어? 주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신다고.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한숨이 나온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난리인지 정말 대책이 없다. 아빠는 자기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왜 남까지 괴롭히는지. 천지사방 돌아다니면서 세상 끝이라고 외치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비웃음이나 사는 주책덩어리인 아빠가 나는 싫다. 형우야! 형우야! 아침 먹고 교회 가자! 나 시험 기간인 거 몰라?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널 사랑해서 마음을 졸이는 우리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중동에 평화가 왔잖아. 때가 다 된 거야. 형우야, 엄마 아빠는 널 두고 갈까봐 애간장이 타. 무슨 큰 소리라도 나면 우리는 나팔 소리인가 하고 깜짝깜짝 놀래. 나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엄마, 내가 교회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왜 나를 못 믿어요? 제발 날 어린애 취급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는데 왜 못 기다려주고 그래요? 그때라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있는 거야. 참! 그런 걱정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물병을 꺼내 들었다. 벌컥벌컥 찬물을 들이마셨다. 왼수 같은 교회. 성경 공부는 할 만큼 해서 나도 다 안다고. 엄마 아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다닐 텐데. 그래, 이제 더 이상은 안 끌려다닐 거야. 형우는 다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냉장고 문을 꽝 닫았다. 나 집 나갈 거예요. 집 나간다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형우는 뒤를 돌아다 본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텅 빈 거실에 햇살만 비춘다. 설마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 휴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 나의 예감이 절대 맞지 않기를. 절대로. 뉴스 특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 오전 8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잠시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국적,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내가 이 땅에 남겨지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영원한 형벌인데 소금치트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어떻게 영원히 사냐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본다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형우야, 형우야, 우리 아침 먹고 교회 가자. 엄마가 식탁에서 나를 부른다. 나 시험 기간인 거 몰라?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엄마, 내가 교회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왜 나를 못 믿어요? 제발 날 어린애 취급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는데 왜 못 기다려주고 그래요? 나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냉장고 문을 꽝 닫았다. 나 집 나갈 거예요. 집 나간다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간다. 집 앞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던 나는 달려오는 차에 부딪히고 만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심장이 멎었어. 숨을 쉬지 않아. 이걸 어떡해. 형우야. 그래. 우리 형우야. 엄마 아빠의 외침소리에 형우가 눈을 뜬다. 엄마, 아빠? 내 자신이 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것이 유체이탈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 말씀이 사실임을 알았어요. 다시 전도 집회에 참석해 볼게요. 너무 극적이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영화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곤 하죠. 하하하. 어떻게 해서든 함께 천국 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을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형우야, 아침 먹고 우리 교회 가자. 엄마가 식탁에서 나를 부른다. 나 시험 기간인 거 몰라?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냉장고 문을 꽝 닫았다. 나 집 나갈 거예요. 집 나간다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간다. 그때 누군가와 꽝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너 형우구나. 이야, 진짜 반갑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냐? 교회 가는 거야? 나랑 같이 가자. 가는 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저분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너 형우 아니니? 이야, 많이 컸구나. 너도 이 교회 다니니? 정말 잘했다. 선생님도 옆반 선생님이 계속 권해서 말씀 듣고 이제 정말 깨달았단다. 형우 너도 구원 받았지? 그래, 너무 잘했다. 같이 가자. 우리 저기서 어묵 먹고 갈까? 어묵을 먹으며 교회, 하나님, 구원, 예수님, 교제 등을 이야기한다. 아이고 학생, 나도 이번에 구원받았다네. 너무 기뻐서 모든 성도에게 감사하지. 그 기념으로 이 어묵 공짜로 주지. 마음껏 먹으려. 날 위해 분명 학생도 기도해 주었을 것 아닌가. 자, 나도 얼른 정리하고 교회 가야겠네.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요. 가시죠. 가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이뤄진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며 협력하기를 힘쓴다면 분명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살펴주실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20년도 이뤄진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같이 인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녹음 현장 속에 있는 저는 지금 엄청난 팀워크를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연극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곡 6교구 김영민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구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동안 1년 동안 구역에서 준비했던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구역에서는 자매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특별히 7년 환란으로 들어간 소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짜보신다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가볍게 준비한 게 이 정도면 육교구 교제의 밤이 어땠을지 정말 보고 싶은데요. 이 연극을 제가 듣다 보니까 책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이 없이 비극적인 내용인데 연극 내용을 각색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은경 자매입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읽으면서 내내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저 역시 이 땅에 남겨두고 갈 수 없는 한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생각나서 계속 눈물만 났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극적이지만 정말 사고가 나서 유체이탈이라는 경험을 해서라도 영혼을 알고 하나님께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을 임하게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정말 끊임없는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협력과 그리고 교제 가운데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막을 꾸며보았습니다. 2020년도에 20년 이상 기도해온 제 동생 박경배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한 마음이 담겨서 더 따뜻한 내용의 연극으로 거듭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니까 팀워크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연극을 준비하면서 어떤 즐거운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연극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네, 저는 육교구의 이순영 자매입니다. 저는 직장 다니고 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구역일에 항상 뒷전이라는 생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구역 식구들과 계속 만났었는데요. 저도 구역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힘써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용입니다. 저는 그 연극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고 의무부여가 참 돼가지고 교훈이 되는 이렇게 연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정말 나는 참 잘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포맷됐어. 그대로 나갈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연극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는 연극이라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분위기에서 연습한 만큼 이렇게 즐거운 연극, 그리고 의미 있는 연극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올해가 주님이 주신 마지막 해라면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매공 육교구에서 이번에 신영교구로 옮기게 된 염다솜 자매입니다. 올해는 눈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뉴스를 보면서 주님이 더욱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8월에 결혼을 하고 교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께서 큰 역할을 주셔서 형이라는 역할의 나레이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 와중에 제가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연극을 준비하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연극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걸 많이 느끼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극을 하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형제님의 가정을 보았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또 저희 집에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교제에 떨어져 있는 동생과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이 들었고, 또 물론 형우가 저항하는 입장의 아이였지만 그 영혼의 입장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더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매국 육교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연극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교회 화이팅! 매국 육교구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교회 화이팅! 매국 육교구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억하나요? 오직 주를 위해 기쁨으로 부르던 노래를 오랜 시간 그 노래를 부르지 못했었죠. 처음과 다른 지금의 내가 다시 또 노래할 수 있을지, 더 이상 난 자신 없어 부끄러운 마음뿐이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설 수 있다고 언제든 용기 내라고. 기억하나요? 주님을 만나 고백했던 뜨거운 첫사랑. 오랜 시간 그 눈물을 채 살아왔죠. 아버지의 맘 다 알지 못해 방황하고 또 괴로웠지만 다시 한번 그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언제든 용기 내라고. 쓰러지고 하여도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 말고 믿음의 주 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붙들리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언제든 용기 내라고 언제든 용기 내라고 장차 개바라 하리라. 다혈질의 성격 급한 시몬.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는 뜻의 개바라 불러주십니다. 언뜻 보면 그의 성미와 맞지 않는 이름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과 같은 중심 인물이 됩니다. 겨울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훗날 잎이 되고 꽃으로 피어날 가능성을 심어두셨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변화된 상태가 아닌 모자란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신 것처럼 말이죠. 나의 초라한 현재의 모습보다는 나를 천하보다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다시 힘을 얻기를 바라며 엘림에서 만나는 오늘의 한 줄. 별것 아닌 우리의 오늘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